오늘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와 그 이면적인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할례에 대한 비밀을 깨달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다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25절의 말씀에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이렇게 바울이 증거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할례를 제정해 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요 율법을 통해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할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할례의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 할례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있을 당시는 율법이 제정되기도 전이에요. 이 율법을 제정받은 그 레위 지파의 그 모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할례의 그 언약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할례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을 택해서 그들에게 이제 이 할례를 줌으로써 너희가 내 이 땅에서 구별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선민으로 내가 택했다 하는 이 언약의 이 징표인데, 그런데 이 율법 아래 첫 언약을 받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일 율법을 범하게 된다면 그 내가 받은 할례가 무할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선민으로 택한 그 표징인데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범죄를 하게 되면 무할례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무할례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가 돼 버려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별되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럼 무할례자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무할례자라 그래요. 근데 그들이 율법의 제도를 만약에 지킨다면 이 율법의 제도는 뭐예요? 죄를 드러내는 법이란 말이에요. 죄를 드러내는 법.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제정받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민으로 할례를 표징을 줬는데 그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무할례자가 되어버리는데, 이 무할례자라는 것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율법을 제정받지도 않은 이방인이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이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하나님에서 그 법을 지키게 되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 할례가 되면 뭡니까? 그들은 율법을 제정받지 않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선한 삶을 산다면 그들도 할례 받은 것 같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본래 무할례자가 그러면 이방인이라는 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면은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않겠냐. 자, 세상 사람들이 선하게 사는데,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선하게 거짓도 안 하고 사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문의 문서,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의 비밀도 모르면서 그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내가 율법을 범하게 죄를 진다면은 그 무할례자가 저것들이 무슨 하나님이 선민의 백성인을 택한 자냐고 이렇게 저들을 갖다가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 지금 똑같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교인이다 그러고 크리스찬이라는데 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범죄지만 세상 사람들이 저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그러면 차라리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요.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이 세상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더 조롱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표면적, 나타나는, 외형으로 나타나는 이 유대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또한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 표면적 육신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그 할례의 표징은 그 표피를 자르는 거죠. 표피. 그럼 남자들은 이제 포경하는 거죠. 그 할례를 그 표피를 자르면은 이게 표면적으로는 할례를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그것이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야, 백성이야, 제사장 나라의 선민으로 택한 유대인이야. 그런데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이라는 거는 마음에 인쳐진 자를 얘기하는 게 마음에.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으로 인쳐진 자. 이들이 유대인인데 할례는 마음에 치게 된다는 거예요. 표면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자,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할례를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 할례.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신령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하나님이 영의 비밀이라는 신령에 있는데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는 거예요. 의문에 있지 않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령하다는 것은 복음의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늘의 비밀.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요. 그들이 바로 이면적인 유대인이요.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들을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겉으로 내가 이렇게 할례 받았고 표면적 할례 받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이마에다가 그냥 이 모세오개 붙이고 손등에다 붙이고 이러고 다니는 그 사람에게 저들은 참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고 참 성경을 읽는 자고 저들은 아주 그 기도할 때도 아주 줄줄줄 기도도 아주 통성으로 크게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거예요. 합한 자. 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아들의 영을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임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 자들이 바로 이면적인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바로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할례가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를 쳤는데 이 아브라함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브라함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그 강을 건너서 이 히브리로 왔다 그래서 히브리인 그러면 강을 건너온 자를 얘기야. 그리고 이 아브라함도 본토가 가나안 땅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예요. 우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바벨론 왕국 지역이 바벨론. 그러면 거기서 우상 장사를 했던 사람이 우상사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파는 사람. 그 아브라함은 우상 장사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가게 된 거예요. 성령이 인도해서.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이제 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자,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할례에 대해서 증거해 놓습니다. 이때는 율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해요. 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열국의 아비라는 것은 열방의 아비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이 택한 자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아직 하나님께서 아직 그를 열국의 아비로 택하지 않은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 바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의 거룩한 씨를 이 땅에 뿌리겠다. 그의 자손을 통해서 뿌리겠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로 세울 때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서 쫓아 일어나며 열방의 나라가 네 자손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임금도 왕도 다. 자, 열왕이 내게서 쫓아 나오리라. 자, 이제 열왕도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남자만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남자만. 그죠? 어떻게 남자만, 그럼 여자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이에요? 왜 하나님이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랬느냐?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 율법도 제정받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 안에, 자손들 안에 남자만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자만 해봐. 이걸 몰라가지고 지금 이 이슬람도 이제 여자도 할례를 받으라고, 여자도 할례하고 뭐 이스라엘도 남자만 받으라고 이 지금 아주 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지금 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후사로 남자로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남자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루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즉 율법 아래에 있는 표면적인 할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내 아들의 열매를 구별하겠다 얘기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남자는요 일반적인 우리 그 남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남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게 아들들. 이 아들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 할례. 하나님이 표면적인 할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야곱의 12지파 자손들에게 그들에게는 이거 표면적인 할례를 받게 하느냐면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들은 산령, 혼의 구속함을 받는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에게만 할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남자. 이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이 남자는 다 할례를 받는데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예요. 지금 우리도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남자의 할례를 받았다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사라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너는 양피를 베어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양피를 베어랬어요. 자, 이 양피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이라는데 이 양피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제사장 종들은 뭐예요? 표면적인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포경을 하는 거예요. 포경.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는 양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 예수님의 살을 얘기하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을 먹은 자가 뭐예요? 언약의 말씀과 언약의 피를 받고 먹은 그 성찬식에서 받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지금 그 할례를 얘기하는 건데 양피의 뜻을 모르니까 지금 이 밑에서 제사장들이 이 표피를 잘라서 표면적인 유대인들 이들이
이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은 표면적인 유대인이다. 그것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했잖아요. 좀 전에 뭐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마음의 할례가 그들이 바로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진짜 할례. 사도 바울은 그 증거를 어디서 찾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할례를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왜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냐면 아들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후사들이기 때문에, 아들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의 영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양자의 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같은 후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에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와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으라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입니다. 자, 이 8일 만에 할례는 모세에게 이제 율법을 제정했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율법 아래서 8일 만에 할례를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율법을 제정해 주신 게 아니고 지금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돈 주고 사온 그 종들 중에서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겠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남자,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요들에게 주는 할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열방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너희 살에 있다는 거예요. 야, 이 살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은 우리에게 먹게 해서 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 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거예요. 살이.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계인 다시 오실 때, 상한 몸이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의 지체, 이 살들이, 뼈와 살들이 갖다 붙으면 예수님의 상한 그 제물로서 받은 그 상한 받은 몸이 회복되는 게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 깊은 비밀이 이 안에 담겨졌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혼인에 대한 비밀도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원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살을 주면서 정원식. 너는 내 약혼녀다 이거예요. 약혼녀. 내가 재림에 다시 결혼식하러 올 때 너희들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 있어라 이거예요. 그것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고 거룩한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해서 그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 자들만이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할례를 주는데 그 할례의 언약의 그 영원한 언약의 그 표징이 바로 너희 살에 있다는 게 살.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도 율법 아래 있는데 표피를 잘라가지고 포경한 그 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살을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 예수님의 오시는 새 언약의 말씀이 영원한 언약의 표징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이미 장차 첫 언약이 폐해지고 새 언약으로 오는 그 비밀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이때는 첫 언약도 세워지기도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직 자손이 번성하기도 전이에요. 자, 그런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럼 뭐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예요. 그러면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질 때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다. 내 언약을 배반했다는 건 뭐예요? 첫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가 되는 게 여자, 남자가 되는 게 아니고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배반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 아래 제단에서 나오는 종들은 반드시 성결의 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지 않고서는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예수님이 시온산에 지장되게 할 때 종들의 14만 4천 이마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이름, 예수의 피로 씻는 구원의 표를 받은 자, 또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성결의 표를 받은 신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야곱의 남은 자손들만이 종으로 하늘 보좌인데 그들이 누구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자손들은 다 패망하는데 내 언약을 배반하기 때문에 패망하는데 그 안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만 하나님이 야곱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짐승의 표가 붙는 게 아니고 구원의 표. 구약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결의 표가 붙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늘 보좌로 들어가서 어린 양과 우편 12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한 할례의 언약을 이제 사도 요한도 깨닫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에 사도 요한도 증가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분이 산떡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데 이 떡, 이 예수님의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데 이 예수님이 주는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이라고 얘기해요. 살. 자, 예수님의 살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유대인이 서로 다투면서 아니 어떻게 저 예수가 우리 아는데 저 예수 살을 우리가 주워 먹겠느냐? 어떻게 먹냐? 예수 가서 살을 떼먹냐? 이렇게 이제 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눈가기에 다친 자들은 예수님이 내가 산떡인데 이거 떡 먹으면 영생한다. 이 떡 먹으라니까 내 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살을 어떻게 먹냐는 거예요. 이 생사를 뜯어서 그 말은 이 생명의 양식인 떡은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그 말씀 자체를 모르고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냐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게 생명이.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게 영생의 부활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인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인쳐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내 마음에 인쳐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면적인 유대인. 문제인지 아시죠? 그것이 바로 그 마음에 인친 할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의 표징인 거예요. 표징.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의 표징이 바로 남자에게 인쳐지는 그리스도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않다. 니네 조상 이스라엘 조상이 먹은 것은 육적인 떡을 세상 이 생명의 육의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뭐 무궁무실 먹고는 다 죽었지만 내가 주는 이 떡은 영원히 산다. 이렇게 영원히 산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의 언약의 표징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몸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표면적인 유대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먹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잊혀지기 때문에 내 육적인 몸이 벗어지고 내 안이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해 있는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 아들의 영이 내 안에 거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 안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면적인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에 얘기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 그랬어요.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으로 한 할례는 뭐예요? 표면적인 할례죠. 근데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얘기해요. 이면적인 유대인을 얘기해요. 이면적인 할례. 곧 그것이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 할례는 성령의 세례로 임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그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된다는 게 장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내 육은 죽고 내 안에 있는 영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그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으키심을 받는 것은 13절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게 되고 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증서를 도말하시고 이것은 뭡니까? 율법 안에 있는 우리를 복음의 아들로 우리를 명분으로 세워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음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서를 도말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죄와 불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육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단이 와서 그 육의 몸을 달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육의 몸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육의 몸은 영원히 사단의 뱀이 먹으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버렸어요. 그 얘기는 종신토론 뭐라 했으니까 이 육신은 너 것이니까 이 땅에 지은 육신은 너 거니까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뱀은 사망 권세 위에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육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육이 죄가 없는 육이 되다 보니까 그분이 육을 이 뱀이 자기 거라고 죽이는 거예요. 죽였는데 그것을 죽이는 순간 예수님이 영이 살아나 버렸어. 살아나 버리니까 뭐예요? 사망 권세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는 이 땅의 육을 자기가 다 갖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막아야지만 자기가 모든 권세를 갖는데 이 예수님이야말로 그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사단이 죽였는데 죽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 버렸다는 거예요. 살아나 버리니까 사단이 사망 권세가 깨져버리니까 마귀가 십자가에서 멸망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갖고 있던 우리가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사단들이 다 막고 있었는데 거기를 가지 못하게 다 막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새 생명의 열매들이 생명의 부활로 다 휴고돼 올라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어떻게 돼? 멸망당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영인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지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내 안에 임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사 중에 이것은 남자다 이런 거예요. 남자다. 이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독생자가 그 아들들의 머리니까 남자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가 되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교회의 머리니까 그의 몸된 교회는 바로 남자의 열매,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말합니다. 이 할례나 세례나 이것은 인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구별해 놓은 자라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거. 그리스도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자들, 육신의 자들과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구별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표면적인 유대에서 할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땅의 제단에서 맨날 속죄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죽은 제사. 그런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선을 분별하는 자들은 내가 죽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산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산제사. 그들이 바로 이면적인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면적인 유대인. 그들의 심령을 통해서 영적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한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할례에 대한 부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제정했지만 율법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제정해 주신 할례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남자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 첫 언약의 그 말씀을 율법 아래서 이 행하고 그 제사를 지내고 그 오시는 자의 복음의 그림자로 그 역할을 하려면 이 땅에서는 의문의 문서를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영의 비밀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정죄하게 되는 직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죄. 의문의 문서라는 것은 내가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정죄. 왜냐하면 모세도 정죄하는 직분이고 또 예수님은 의의 직분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의 직분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정죄의 직분이 되니까 날마다 판단하고 날마다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육체 할례와 마음의 할례에 대한 비밀을 모르고 또 이면적인 유대인과 표면적인 유대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영적인 이스라엘과 육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과 복음의 옷을 입은 그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그 신분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 보좌에서 왕권의 신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후사의 신분이고 하나님의 종들은 이 땅의 그 종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 보좌,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12보좌 하나님의 아들 후사들을 섬기는 제사장의 신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제정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그림자로서의 그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해서 그들은 산령, 혼이 구속함을 받는 산령을 받고 하늘 보좌로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로서 하늘 보좌의 12보좌의 예수님과 함께 아들의 영광 보좌에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하늘 보좌에서 연합을 이루게 돼요. 그들은 제사장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예수님의 왕궁이죠. 왕궁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또 제사장의 직분들이 있고 신분들이 있고 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열매들이 거기에 연합을 이루는 것을 사도 요한이 증거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로마서는 율법과 복음은 계속 이면적인 유대인과 표면적인 유대인 또 표면적인 할례와 마음의 할례 이것을 계속 구별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그런 열매들로 나타나는 그 비밀을 바울은 다 깨닫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면 반드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주신 진리의 복음의 안에 깨닫고 그 진리를 증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계신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제 남자에게 주는 할례가 뭔지 또 여자의 할례가 뭔지 또 이면적인 유대인이 뭔지 표면적인 유대인이 뭔지 마음의 할례가 뭔지 표면적인 할례가 뭔지를 우리가 구별해서
내 정체성,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았는가,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깨달았는가. 그 복음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이 공생의 이 기간에 증거했던 사복음서 안에 있는 그분이 비유의 말씀과 표적,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와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예언을 다 푸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매인 것을 다 풀어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